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별을 보고 주를 깨닫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대에 대해서 정말 민감한 반응을 해야 될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곰곰이 묵상하며 살아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에서 이 동방박사 얘기가 나옵니다. 동방박사 하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이 연극을 하고 또 조금 지나서는 연극을 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좀 지나서 이 동방박사 연극을 하는 것을 이렇게 성도 자리에 앉아서 보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동방박사의 그 토픽은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이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온 장면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됩니다.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얘기하는데 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를 우리가 찾으러 왔다 이랬는데 예루살렘 백성들이나 또 왕이 헤롯 왕이 이 크게 소동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소동하였다는 건 그냥 보통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뒤집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약속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유대의 왕이 나왔다라는 말을 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을 통해서 들었다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지금 허둥지둥하고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히려 박사들은 동방에서부터 왔지만 이 별들의 징조와 의미에 집중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몰랐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이 별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별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으러 내가 동방에서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왔다 2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또 이 7절에 보면 헤롯 왕이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난 때를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별들 하면은 굉장히 미신적인 생각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부터 이 별에는 우주에 있는 광명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뜻을 두고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넷째 날에 만들었을 때 이 하늘에 있는 광명체들을 두시고서 징조와 시기와 계절과 때를 알게 하려 하시려고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에 있는 광명체를 보면서 시기들을 자꾸 얘기는 하지만 징조에 대해서는 여태껏 사실은 좀 경외시한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면 징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별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별들의 흐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인을 알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이 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한 사람들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박사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의견이 지금까지도 분분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별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란 말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메시아에 대하여 물었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역사연구소 를 설립하고 그리고 이 유대의 달력들을 다시 한번 재평가했던 유대인 역사를 연구한 유진 폴스티라고 하는 사람은요, 별자리의 그 역사 연구를 토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시한 메시아 별에 대해 분석을 하고 또 이 별의 위치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언제 나셨는지 또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보고한 그러한 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뭐 그렇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가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유진 폴티는 이 사람은 원래 그 우리나라 6.25 전쟁에 참석했던 분입니다. 거기에 참전하면서 그곳에서 이 폴스티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본국인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사업을 했는데 이 긴 사다리를 발명을 해가지고서 엄청난 떼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기를 이 전기선이나 이런 거 다 할 때 긴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다리를 혼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발명을 해서 인건비도 아끼면서 혁신적으로 엄청난 그 수량을 판매해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루터교에 다녔는데 루터교 안에는 크게 두 파가 나뉘었는데 한 파는 예수님의 이 탄생과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출생한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러한 학파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주장하는 그러한 파가 크게 루터란 안에서 대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면서 자기가 믿는 신앙의 뿌리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사업했던 모든 재산을 털어가지고 그가 이 유대인 역사연구소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10여 년을 넘게 이 역사를 연구하면서 학자들의 도움을 받고 천체학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를 추적해 올라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언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지 또 그 전에 있었던 유명한 사람들은 언제 태어났는지 성경적인 근거와 그리고 사례들과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 달력 그리고 태양력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별자리를 보고 이것을 탐문해 나갔는데 그것이 놀랍게도 엄청나게 정확도를 갖게 되면서 이거를 기초로 해서 요즘에는 컴퓨터로도 몇 년도 딱 치면은 그때의 별자리들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은 과학이 발달됐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적해서 보니까 그 당시 왕의 별이라는 건 갑자기 나타난 혜성이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 목성과 토성이 약 800여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같이 교차한다고 합니다. 교차하는데 같이 가는데 굉장히 근접하게 우리 지구에서 보면 너무나 같이 가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물리적인 보면 그냥 동그라미로 해서 태양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행성이 있어서 이렇게 돌고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보면 입체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방향을 다르게 돌고 뭐 이렇게 돌고. 근데 이걸 추적해 보니까 목성과 토성이 이 같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구에서 보면 이게 가다가 한 번씩 막 춤을 추고 그리고 동시에 같이 가다가 또 멈추는 것 같고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때 일어난 현상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성은 또 헬라어로 보면 그리그로 보면 주피터라고 하고 토성은 신들의 아버지인 세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것을 보면 금성까지도 같이 해서 새별이 이렇게 쫙 흔들리고 막 이러는 것을 보게 되는 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였다는 것입니다. 이 주피터는 이 히랍 그 신화에 보면 이 신들의 대장을 주피터입니다. 그리고 토성은 그의 아버지인 세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금석 비너스까지 있으니까 이것이 말 그대로 세상 학문으로도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들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만왕의 왕인 신들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너스, 금성을 비너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자에게 보낸 날이다. 그래서 별들이 춤췄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함께 새별이 마치 하나가 되는 것처럼 보이던 시기가 있었고 지구에서 보면 마치 춤추듯이 또 앞치락 뒤치락 별이 어떻게 가다가 뒤로 후퇴를 합니까? 근데 지구에서 보면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약 800여 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그것과 주장해서 그것과 관계돼서 이 동방박사들은 이 유대 땅으로 왕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목성은 왕의 이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같이 토성과 같이 연결돼서 같이 동행할 때 틀림없이 세상에 위대한 왕이 태어날 것이다. 이러한 추론을 하고 아마도 동방박사들이 유대 땅으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별을 따라 오게 됐는데 이걸 근거로 예수님의 탄생일을 계산해 보니까 약 BC 5년 유대력으로 하면은 날짜까지도 나옵니다. 2월 28일. 그걸 우리가 갖고 있는 태양력으로 보면 5월 14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주장은 고대 문서들과 초대 교부들의 글을 대조해 보면 더욱더 신빙성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일어났던 현상들에 대해서 기록된 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왕의 별인 목성과 신들의 아버지 별 토성 그리고 금성이 한자리에 모였기에 하늘 아버지로부터 여인에게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동방박사들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별을 쫓아 온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것이 왕이 태어날 징조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서에 보면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뭘 준다고요? 징조를. 예. 그래서 어떤 징조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구약시대의 선지자 이 율법학자들이 무슨 징조일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창세기 1장에 보면 네 번째 날에 이 광명 이 하늘에 있는 우주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보신다라는 것을 이 묵상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이걸 본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따라온 박사들은 아마도 이런 말씀들도 묵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온 분이고 전 세계를 구할 메시아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동방 박사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처럼 마리아의 남편이 된 이 요셉에게 꿈을 통하여 주의 사자가 말씀한 것도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들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말씀하기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유대 제사장들과 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본문 6절에 기록된 선지자 미가의 예언을 알려준 것을 보고 더욱더 확신했을 겁니다. 이전에는 단순히 왕이 태어날 것을 별을 보면서 알게 됐고, 따라오면서 여기가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이구나, 이렇기 때문에 유대의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러 가지 말씀을 종합해 보고서 아마도 그때는 이제 그가 단순한 왕이 아니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세상을 구원할 왕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9절, 10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동방 박사들이 그 별들이 가다가 갑자기 딱 쓴 곳에서 멈췄는데 그곳에 알아보니까 애가 하나 태어난 겁니다. 그것도 이 방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말 부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실 본문 문맥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만큼 아기가 태어난 것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동방 박사들이 보면 분명히 별들을 통해서 주신 징조를 자기의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것도 조금 지나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들에서 양들을 키우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빨리 가서 너희의 구주를 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까지 얘기하니 동방 박사들이 아마도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예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 메시아 탄생을 예언한 우리 미가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서 선지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약 BC 722년 이전에 이 미가 선지자도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의 선지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 옆에서 왕을 보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미가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하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말씀을 증거했던 그러한 소망의 선지자라고 한다면, 미가는 엄청 정말 무섭도록 예리하게 그렇게 살벌한 예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는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눈에 보면 정말로 무섭고 같이 옆에 있기를 싫어할 정도로 무서운 사람입니다. 미가서가 1장에서 7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3장을 읽어보면요, 정말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리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요, 완전히 기가 팍 죽고 마치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여기 임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제는 하나님이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우상의 섬김에 대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너희들의 성전이 완전히 밭처럼 갈아엎어져 버리고, 너희들이 예배하는 처소가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이 될 거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예언을 한 선지자가 바로 미가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140여 년 이후에 활동한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 유다의 종말을 알리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이 마지막 시드기한테 그냥 옥에 갇히고, 지금 가뜩이나 말이야 성이 포위됐는데 그런 말을 내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죽이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근데 그때 놀랍게도 이 예레미야서 26장 18절에 보면 다시 이 미가 선지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 장로가 나와서 여러분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지금부터 약 14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히스기야 앞에서 이거보다 더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하고 그걸 선포했는데도 히스기야는 두려워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였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선지자한테 잘못하면 우리의 이 예언한 이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까 회개하라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만큼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은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미가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외쳤던 하나님의 진노와 임박한 심판에 대한 복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 얼마나 선포되어지고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하나님 자기 마음에 거슬리면 복음을 들어도 그것이 오히려 반발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우리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하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인간의 생명은요 유한한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든 부르면 우리는 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 백성도 아닌데 동방에서부터도 계속해서 징조를 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우주를 보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깨달으며 쫓아와서 순종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동네 6마일도 안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에 이 메시아가 날 것을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잔치 벌이고 정치 논하고 세상 것을 논하면서 살고 있었던 학자들과 왕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이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이 상황을 보면서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고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과연 나는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성격과 상황을 보면 정말 위기가 너무 많은데 나한테 당장 닥친 일이 아니라고 우리는 정말 넋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점검해 보게 됩니다. 지난 며칠 전에 중서부에 토네이도가 수십 개가 일어나가지고 강타했습니다. 사실 겨울에 토네이도가 올 상황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캔사스 그 지역만 해도 1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났다고 합니다. 물론 정확한 정보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제 더 파악해 보면 알겠지요. 제가 어제 오늘 뉴스는 듣지 못해가지고서 어제 오후부터 오늘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사인을 주십니다. 지금 교회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종 코로나도 지금 어떠한 결과를 낼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디선 좀 아직까지 미약하다, 또 사우스 아프리카에서는 아직까지 큰 적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변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안에서 쉽게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겨울 한두 달 지나보면 좀 알겠지요.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다시 한번 오늘 동방 박사의 발걸음을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우리가 매일마다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풍족한 생활을 지금 누리고 있지만 어느 한순간 정말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면 먹을 것도 없는 그러한 데에 살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조국이었던 대한민국도 지금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바로 위에 있는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수십만 명이 금년 겨울에 굶어 죽는다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이런 유행 보고서들을 보면요 정말 소름 끼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나의 삶 가운데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별들에 대하여 우리는 묵상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별들이 뭘까요? 하늘에 있는 별들의 사인도 있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보여지는 그러한 징조들이 있습니다. 더 작게 나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매일마다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과연 나는 오늘 이 성탄절을 즈음해서 주의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미 주님께서 수천 년 전에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오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건성으로 우리가 그냥 한 주 한 주 지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점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인이 필요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징조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에 민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매일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것인지, 아니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냥 살아나갈 것인지 우리는 이제 분별하고 결정할 때가 왔습니다. 2022년도는 왠지 모르게 굉장한 많은 위기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민감하게 1년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위협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한 것들을 오늘 교제하면서 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나누면서 그 말씀 통해서 내년을 어떻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지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저는 2022년도에는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더 많은 제자훈련과 말씀 묵상과 그리고 매일마다 끊이지 않는 기도로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창조주이신 하나님, 놀랍게도 몇백 년 전, 몇천 년 전에 예언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 이름만 집중하고 살지 않기를 원하시고, 밖을 들어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조를 따라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당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2021년도를 마감하는 12월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주님이 오신 날, 사실 12월 25일하고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정말로 한치도 틀림이 없이 하늘에 있는 별들까지도 예비시키셔서 주님의 오심을 징조로 보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매일마다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징조를 주시는 것을 따라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 원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결단의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을 벌려서 주님 앞에 나의 소원과 소망과 비전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징조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발걸음대로 나아가는 주님의 축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묵상한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징조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비록 자신의 고국을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갔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의 발걸음을 교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지껏 내 주관대로 내 생각대로 했던 발걸음이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순종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뿌리 깊은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욱더 민감하게 뿌리를 내리고 주님의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순종함의 열매를 맺히는,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교회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인이 되고 하나님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때가 악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이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시즌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잠시만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 주님 하늘 보좌에서 그 빛난 얼굴로 우리를 향하여 웰컴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려봅니다. 주님, 이 소망이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거칠고 황량한 세상에서 믿음의 발걸음으로 성령의 역사대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서신 내 하나님 서신 바람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에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소망이 하늘 보좌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에 합당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다가올 한 주도 주님 영광 바라보며
주님 하늘 보좌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서 크고 작은 주님의 사인들을 발견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뿌리 깊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